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주 귀중한 지침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분위기에서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거든. 언제 말이 많아져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 말이 많아져요. 그죠? 마음이 안 맞으면요, 뭐 어떤 좋은 거 갖다 줘도 말이 없어집니다. 막 불편하고 어색하고 말이 없어져요. 근데 좋은 관계, 또 사랑하는 관계, 통하는 관계에서는 마음껏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항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신령한 은사들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봄에 화초가 잘 자라요? 겨울에 잘 자라요? 봄이 겨울에 잘 자라? 봄에 잘 자라? 봄, 그렇죠. 봄이죠. 세상은 모든 봄으로 통한다. 네, 봄에 봄이자매 봄에 모든 일이 활성화됩니다.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14장 말고 그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놓고 곧바로 사랑을 추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학자들이 여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한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이런 장절이 없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없고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하고도 떡, 그다음에 민수기 뭐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라는 거 한 통의 편지입니다. 한 통의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이게 원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이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도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신령한 은사 좋아하셔야 돼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싫어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학습에 의해서 교회 전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깨어나야죠. 아니죠.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히를 썼어요. 특별히.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누가 대접할 때 스페셜 코스 나오면 그거 시켜주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죠. 스페셜이잖아. 제일 좋은 음식. 일어나라. 아들들아 일어나라. 주야로 그냥 잠이 들어. 자, 아니 집안 식구들이 협조를 해야지. 참 말빨이 서지. 미가엘 너한테 한 얘기 아니다. 아직 얼굴이 두꺼워져 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렇게. 5분 뒤에 다시 고개가 자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권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제일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도구. 불도 뭐 그렇잖아. 그래도 요리한다고 하면 칼이 있어야 되죠. 칼이 파도 썰고, 무도 썰고, 생선도 썰고, 고기도 자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이 구절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특별히 예언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예언만 나오면 특별히라는 단어를 붙여요. 근데 제가 늘 드리지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예언만 나오면 특별히 못하게 해. 특별히 이상하다고 그래.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특별히 예언을 강조하고 있고 예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왜 예언하면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상하다고 그러든지 뭐 신사돈이 뭐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괴롭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사탄의 역사 같아요? 교회의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라, 특별히 하려고 하라, 특별히 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못하게 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성경하고 다른데. 아니,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고 아무리 신학자가 얘기해도 성경을 우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반하는 말을 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 가치 없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눌리고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언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번 주에도 곧 미국 들어갑니다. 제발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꼭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 예언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해 드렸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예언하는 시간이 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합니다. 아랍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예언해 준다 그러면요, 막 눈이 막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을 안다는 어떤 무리들이 예언을 하면 약간 이상한 동네처럼 시비를 거는 거, 그 비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종교의 굳어진, 전통에 굳어져 버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적인 것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굳어진 옛 가족 부대 같은 존재예요. 물론 옛 가족 부대도 존중해야죠. 주님도 존중하셨어요. 옛 가족 부대에, 낡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어나죠. 가스가 차고 불어나요. 그러면 옛 가족 부대, 낡은 가족 부대는 터져버리거든. 감당 못해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옛 가족 부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무시해버려, 저것들. 그런 게 아니라 옛 가족 부대는 옛날에도, 지금은 옛 가족 부대지만 옛날에는 새 가족 부대였어요. 저것들도. 그러니까 저것들도 존중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 가족 부대, 낡은 가족 부대가 요구하는 낡은 체제를 그냥 수용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요. 뉴 와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유연성이 있어야지. 새 가족 부대는요, 여기 이제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연하단 말이에요. 가스가 차도, 알코올이 이렇게 늘어나도 이게 터지지 않아요. 팽팽 감당을 한다고요. 근데 옛 가족 부대가 문제인 거예요.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예언 그러면요, 약간 이렇게 싹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방언한다고. 조영규 목사님이 방언 권한다고 이단이 됐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통합 측에서. 지금도 그거 해제 안 했습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지금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장로교도 방언하고요. 심지어 고신측, 그 아주 고집스러운 고신측에서도 방언 다 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성경 안에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또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은, 방언까지는 되는데 예언은 이렇게 이상하다, 싫다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특별히 못하게 하는 경향이 한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환영하는 데는 환영하지만 거절하는 데는 아주 맹렬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런 정도 좀 주제가 아니니까 말하고요. 그래서 예언은 사모하라 그러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영을 따라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사용하시고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은사가 사용되는 곳일수록 무질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저마다 춘추 전국 시대야. 교회마다 은사를 풀어놓으면요, 저마다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요, 저마다 한가닥 한다 그러고요, 저마다 아직은 난다박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언에 그래요. 예언은 내가 너보다 신령해, 내가 너보다 하나님께 음성을 더 많이 들어,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건 것들이야. 그건 교만한 거죠.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을 예언을 사용할 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내가 사용하지만 아닌 것 같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저는요, 은사가 너무 뜨겁게 오고요,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기 때문에요, 목사님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우통을 찢어서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재를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제재해야 돼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은,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제재를 받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게 생각하면요, 성령을 뒤로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인데 방언이 막 뜨겁게 방언이 나온다고 와라라라라 해보세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다니까.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나온다고 막 설교 시간에도 혼자 방언하고요, 다른 사람들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데 혼자 막 떠들고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그래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은사는 이제 방언은 모두가 다 하니까 기본이니까 성에 안 차. 예언은 좀 튀어 보이잖아. 되게 가방끈 짧은 것들이 조금 자기를 이제 은사를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소위 난다김들이에요. 근데 절제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자신에게 제재를 받는데요, 안 하겠다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목사님 절제가 안 돼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멈추라고 안 하겠다 그러면 딱 멈춰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나를 사용하실 때, 나와 동역하실 때, 나와 합이 맞을 때, 마음이 통할 때 당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임의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아요. 입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언사에게 긍정적인 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환상을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영적인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예언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만 들어와 계신다? 아니죠. 장로님, 집사님들 안에만 와 계신다? 아니죠.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예언자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말은 첫째 이런 거예요. 예언할 때 절대 은밀하게 하지 말 것. 은밀하게를 위대하게로 해석해서 자꾸 은밀하게 남몰래 예언해 준다고 그러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제가 은큼하다 그럽니다. 그걸 굳이 조용히 따로 불러서 조용히 둘만 있을 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슬쩍 건네주고,
절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절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을 해줘도 녹음을 합니다. 누구나 다 들으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자신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또 그의 가족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목사님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녹음을 합니다. 절대 녹음하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녹음을 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예언해 주면 괜찮습니다. 조용히 불러내서 새 가족에게 슬쩍 다가가서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야. 알았어? 여기 하듯이 딱 이렇게 한마디 영적 꿈을 꿨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성경입니다, 이게. 자, 29절 읽어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언할 때는, 목장 안에서 예언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둘이나 셋 정도까지만 하고 계속 예언만 하면 그게 무슨 가르침이 있으며 나눔이 있으며 그게 뭐 묵상이 있겠어요. 예언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을 때 둘이나 셋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저게 성경적인지, 아니 저것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건지, 예언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이게 정상적인 예언하는 태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내서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매님 따라하세요. 자매님,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집사님,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기 없기입니다. 교회에서 돈 빌리는 것은요, 그 사람 바깥에서 모든 관계가 끝난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돈 빌립니까? 그것은 가족 관계도 끝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말한다고? 시작. 박경혜 집사님 시작. 또 빌려준 거 아니야? 누구한테? 왜 말을 못해? 다 시작. 그게 뭐야? 다시. 그렇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권사님을 상대로 해봐. 권사님, 한 권사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한 권사님 보고 째려보면서 얘기해. 시작.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 돈 빌리는 사람한테는 세게 얘기해야 돼. 시작. 권사님,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이거 참네, 잘도 하겠다. 자, 숙달된 조교로부터 권사님, 박경혜 집사님한테. 권사님 집사님이요. 왜 승진을 시키고 난리야 이무대로. 집사님이야. 그렇지, 저렇게 세게 해야 돼. 그래야 돈 빌렸다는 못해. 교회에서 돈 빌려가지고 받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돈 잊어버렸다고 또 길이길이 뛰고 지도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도 꼭 해요. 나 모르게 왜 돈을 빌려줘? 돈도 잃어버리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다가와서,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다가와서, 자매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들으실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경현 집사님, 그 옆에 저 회원 집사님, 저 박 집사님 쳐다보면서 귀여우시다. 그렇게
그렇게 나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좀 세게 해야지. 부들부들 떨리도록 만들어야지. 집사님, 이 사실은 목사님 아십니까? 비음을 넣어가지고 왜 그래? 예언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지침이 있어요. 지침대로 해야 돼. 성경 지침대로 여럿이 있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비밀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비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녹음까지 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럿이 있는 곳에서 분별을 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말하고 예언을 빙자해서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제재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은, 제재는 뭐냐, 스스로 제재가 있고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예언한다. 두 번째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시잖아요. 특히 새가족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딴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알아버렸어. 이제 쟤는 좀 조심해야 돼. 그렇게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는 접근을 못해. 그럼 새가족, 나를 모르는 새가족한테 또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또 뭐 이렇게 신령한 척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저기 교회 공식 사역자, 임명된 공인된 사역자, 그리고 전도한 분, 새가족 담당자, 새가족 섬김이 외에는 다른 사람, 새가족에게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내가 뭔가 돕고 싶어도 접근하지 마세요. 정식 새가족이 돼서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오직 목자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한 분, 그리고 담임 목사 부부, 그 다음에 사역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침입니다. 이걸 어길 때 어떻게 하라고? 집사님 이렇게 나왔죠. 집사님 다리 떨면서 침 한번 뱉으면 집사님 뒤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에?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전부 예언을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주셨다 그러면 또 껌뻑 죽어요. 거짓말을 해도 껌뻑 죽어. 예? 어디 가서 말씀드릴까요? 화장실로 갈까요? 카페로 갈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 새가족 계시지만 절대 우리 교회 지침은 공인된 사람들 외에는 절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 전달됐나요? 그럼 어디서 예언하란 말이에요? 예언을 뭐 개발하라며. 예언을 어디서 해? 바깥에서 하세요. 예언을 전도에 사용하시라고. 전도에. 제가 어느 모임 가가지고요, 그 모임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곤충 하나가 공중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머리를 겨냥하고 있더라고. 이건 자살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자기가 자기를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얘기했다니까. 형제님, 자살 충동을 느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형제의 여자친구가 나한테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입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맞습니다. 우리 아무개 형제가 그 옛날에 누구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절교를 선언하고 떠나버린 다음부터 이게 머리가 이상이 생겼대요. 하여간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 사귀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서로 분리할 때 잘해야 돼. 야, 너희들 주식도 들어갈 때는 쉬워. 나올 때가 어려운 거야. 코인도 사는 것은 쉬워. 파는 게 어려운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사귀는 건 쉬워. 처음 시작하는 건 쉬워. 근데 헤어질 때요, 그렇게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멍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멍해. 자꾸 죽으려고 자살을 자꾸 시도하니까. 근데 그 자매가 참 착한 자매인 거예요. 새로 만난 자매인데 자꾸 이 형제를 보살펴주고 안 떠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자매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 만났는데 당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냐 자꾸 그랬더니 그렇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다 고발을 했어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절대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신 말씀을 좀 했죠, 나눴죠. 한 20년 뒤에 어디선가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읽는 책들을요, 그 형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번역을 다 여러 권을 번역하셨더라고. 근데 그 형제, 그 같이 있던 그 자매하고 결혼했는지 내가 못 물어봤어. 그때 없어가지고. 나 헤어진 다음에, 그 자매 물어볼 걸. 이 나쁜 나쁜 목사님이 그 착한 자매를 버리고 또 딴 자매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물어볼 걸, 너무 아쉽더라고. 다시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또 한 번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고 온 가방이 자꾸 이렇게 신경이 거스리는 거야. 저 속에 근데 기도하는데 저 속에 무슨 뭐가 있는 거야. 이상하게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 형제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꺼림치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밧줄을 거기다 넣고 다니고 있대 지금. 근데 용기를 내서 딱 목에 걸어야 되는데 걸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기도받으러까지 왔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언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 전도용으로 예언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정리가 돼가지고 이 숫자지만 옛날에 우리 한 6개월, 한 3개월 정도 바깥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성도들 가정으로 초청해서 모아놓으면 내가 가서 예언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진 다음에 교회 안에 데려오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걸 열린 모임이라 그랬어요. 열린 만남이라 그랬어.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을 교회. 그래서 3개월 만에 70명이 전도됐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다시 3개월 했어요. 또 70명이 전도됐어. 또 한 달 쉬고 또 했어. 69명이 전도됐어. 기분 나쁘다는 핑계 들어고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랬어. 그때 모인 숫자가 그때 1년 안 됐는데 340명인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 좁아가지고 옆에다가 의자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교회 안에서 키재기 하면서 하지 말고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신령하거든. 나도 한가닥 하거든. 그런 태도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나가서 사역하라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도 하고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 잘난 척을 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번 큰 소리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예언사역, 성도들은 예언사역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말고 어디서 해라? 밖에서 하라. 불신자들에게 가서 하고 바깥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라고. 예수 믿게 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라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 담임 목사가 예언사역자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면 되죠. 제 한 사람이 감당하면 돼요. 근데 굳이 끼어가지고 내가 꼭 저하고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 있더라고. 여기는 없어. 저쪽 동네에 있어요. 저쪽.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에서 절대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냐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돈을 빌려달라 할 때. 두 번째, 예언해 주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예언해 준다고 말 안 합니다. 꿈꿨다고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또 그것도 못하게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사람의 그 마음의 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 아멘. 제가 뭐든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틀릴 때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할 때 셈을 셋이라고 계속 그랬대. 내가 셈의 13대 손이 욕단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그랬대. 셋이 아니고 셈 그랬는데 안 들리게 말을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내가 틀리면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셋이 아니고 셈입니다. 셈. 딱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나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나 무식하다고 뭐 그러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설교 도중이라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이혜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셋이 아닌데 쌤인데 계속 설교 들으면서 셋이 아닌데 목사님 쌤인데 셋이 아닌데 쌤인데 계속 그러다가 내가 계속 말하니까 내가 틀렸나 쌤인가 셋인가 그러더래.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이혜정 권사님 계속 혼잣말로 그러더래. 아니 셋이 아닌데 쌤인데 쌤 계속 제가 셋 말할 때마다 쌤인데 그러더래요. 근데 계속 줄기차게 제가 셋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쌤인가? 셋인가? 그러더래. 저러면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쌤입니다. 얘기해야 돼. 예정 권사님 다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초반 지금도 얘기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잖아. 얘기하세요. 예, 그렇지. 또 속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 나오나 봐라. 지금 그런 건 아니지? 네. 자, 오늘 이게 제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말이죠,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선지자에게만 임한 거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에게만 임한 거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20장 20절. 방송실 정신 차려라. 빨리빨리 올려라.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대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돼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듯이 신약에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이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사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다 예언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약만큼 신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절대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직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더 무능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신약시대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할 때, 환상을 봤다 할 때, 영적 체험을 했다 할 때 선지자들이 분별해 줄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도 해줄 수 있고 아닌 것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하는 역할은 하죠. 그러나 구약처럼 선지자님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자도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어려움을 겪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란 말 같기도 하고 하지 말란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이 대목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언자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구약처럼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되어서는 안 된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아독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예언할 수 있는데 예언자만큼은 하기는 어렵겠죠. 예언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올해는 좀 우리 수양관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좀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심화해서 좀 할까 지금 그냥 큰 그러니까 스케치만 지금 머릿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여러분 휴가 기간을 좀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발표를 제가 가까운 시간 내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예언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꿈도 꾸고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수준,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자꾸 사용하는 사람. 자꾸 사용하면 개발이 되거든. 더 깊어지거든요. 은사를 받는다. 저 사람은 신유 은사를 받았다.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많이 하다가 빵 한 방 맞고 은사 벼락 한 번 맞고 갑자기 은사 사역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되게 깡패들, 세상의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과격한 방식으로 회심하고 과격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은사가 갑자기 임하는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탄하게 밑에 하부 구조가 하체가 든든한 은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나가면 엄청 잘못 나가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가서 딱 한 대 때려라, 후려 갈겨라 그래 딱 이러면 후려 갈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시키실 수도 있겠죠. 낙이 입을 통해서도 뭐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품이 아직 예수 닮은 과정을 못 밟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되 과격하게 해요.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그 예언하고요. 막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은사란 건 뭐냐? 자꾸 반복해서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서 점점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우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자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사랑이 흐르느냐, 연민,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그게 자기 은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와. 오늘 아침에 잠이 안 오고 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 보면 난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에 불이 올라오고 막 미치겠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멈추지 말고요, 사랑에 가는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았어요? 100명 기도했는데 1명 나았어요? 근데 한 200, 그래도 꾸준히 200명 기도했는데 2명 나았어요? 그 다음에 300명째 기도하는데 5사람이 낫네? 400명째, 500명째 기도하는데 10명, 20명이 낫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사가 된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하죠. 토끼가 저기 가고 있어요. 토끼가. 쪼르르르. 그 뒤에 뭐가 쫓아갈까? 산속에 토끼가 뛰어가고 있어. 그 뒤에 뭐가 노리고 쫓아가? 뭐가 쫓아갈까?
여우가 쫓아가야지. 바로 늑대, 바로 사자가 나오고 그러면 곤란하죠. 여우가 쫓아가. 그 여우 뒤를 누가 쫓아가요? 그것도 건너뛰어서 답을 줬는데, 자, 여우 뒤를 누가 쫓아가? 늑대가 쫓아가고, 늑대 뒤를? 그래, 이제 호랑이가 나와요. 호랑이 뒤를 또 누가 쫓아가? 사람이. 어떤 사람? 사냥꾼. 그래, 사냥꾼이 쫓아가요. 사냥꾼이 쫓아가는데 그 뒤에 또 누가 쫓아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동물부터 사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돼. 그 뒤에 누가 다녀? 그 길로 약초꾼들 다니고 등산객들 다니고 그러는 거지. 공수부대 천리행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높은 산에, 강원도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그 뾰족뾰족한 봉우리마다 사람 발길이 전혀 닿을 것 같지 않은 봉우리가요 다 길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길이 있더라니까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수없이 동물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약초꾼이 다니고 해서 길이 돼버린 것처럼 자기 은사라는 것은 자꾸 사용하면서 길이 들어버릴 때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팍 주셨다. 그거 조금 수상해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사용 못할 겁니다. 내가 작은 은사할 때부터 꾸준히 사용하다가 큰 은사가 강력한 이렇게 잘 사용되는 은사가 될 때 그걸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예언의 영으로 누구나 예언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은사로서 예언한다. 근데 은사 다음은 뭐냐면 그게 이제 타고날 때부터 소명으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속에 있는 잠든 사자가 깨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자보다도 예언을 더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그 면모가 드러날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제 국가적인 예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고 세대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예언자들은 그러한 예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정이 있고 레벨이 분명히 있다. 이걸 인정합시다. 아멘. 근데 예언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 예언자 앞에서 기적이 한다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제재하고 교회의 규칙을 따라서 제재받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는 유익하고 부작용은 훨씬 없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목자로 이어지는 권위를 부여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에 세우셨고 또 목사는 자신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같이 동역하자고 목자를 세웠잖아요. 목자가 나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목자를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을 임명한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보낸 주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 아닙니다 그거. 내가 보니까 우리 목자가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나보다 뭐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눈을 불안하면서 먹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목자 존중하셔야 합니다. 목자는 존중받아야 한다. 시작. 여러분요, 그 목원이 안 나오면요, 목자가 뭐 안절부절을 못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저를 참 보기 어려워하고요. 왜? 양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쩔 줄을 몰라요. 목사님이 나한테 양들을 맡겼는데 양을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보다 목자들이 더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자를 존중하고요. 목자 챙기세요. 목자가 항상 뭐 밥 사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목자가 밥을 사야지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대접하고 오히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건 저희가 감당해야죠. 뭐 이렇게 하고 좀 그래봐요.
누가 아멘했어? 젊은 것이 아멘한 것 같은. 누가 아멘했어 방금? 자기 목자다 이거지. 이해되셨죠? 오늘 오후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귀한 은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나 지나치게 뭐랄까 한 가지 은사에 편중되는 것은 또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이 발휘되어야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각각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요, 저는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난주에 한성민 집사님, 한성민 직책이 많아요. 박사님, 교수님, 또 학생부에 초청받아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답니다. 아주 좋았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한성민 박사가 또 학생부에 초청을 받아서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했답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데? 둘 다 한성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원주 박사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뱃살은 어떻게 빼는 것인가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보라자매가, 여기 있는 이 보라자매가 또 남편이 학생부에서도 강의한다니까 설교를 안 듣고 쪼르르 가가지고 다 듣고 설교 끝날 때쯤 해서, 남편 강의 다 끝나고 내 설교가 끝날 때쯤 해서 슬쩍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건 곤란합니다.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남편한테 녹음하라고 나중에 들어보면 되지, 뭘 쪼르르 가서.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남편 진짜 강의 잘하더라고. 우리 남편 진짜 강의. 그건 좋아. 남편 자랑하는 건 좋은데 설교를 안 듣고 어디 가서 있었어. 자,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무조건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광고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상처 안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설교도 정신이 없고. 그래도 뭐 들어간 건 있죠. 뭐 이렇게 깨달아진 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고 자기 과신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생각나는 게 말씀드릴게요. 예언자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에도 예언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라 예언적인 영역에서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영적인 나비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선포했던 그 일들, 그것은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뜻과 바램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 봅니다. 예컨대 대통령에 대해서 2019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2019년도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가 또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밝혔잖아요. 처음부터 2019년부터 그가 이 나라의 리더라고 제가 밝혔잖아요. 또 그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갈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면 신뢰할 만하잖아.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솥단지의 확 그거.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침탈하는 어떤 세력들, 중국의 그런 그 의도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 상황을 맞닥뜨려서 제가 말한 거라면, 내가 가진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지만, 아예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아예 검찰총장 막 시작했을 때 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처음을 믿어줬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요건 여러분이 인정하고 아멘 해야지, 요거 인정 못하겠다면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제 앞에서 저를 겪어봤잖아요. 제가 멍청한 데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지. 여러분 저하고 막 이렇게 말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손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 걸 양보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저한테 그걸 양보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양보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고개 숙이셔야 돼요. 그건. 그래야 여러분도 평안하고, 그리고 나라도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돼서 나라도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분들 들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활성화시킵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유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DNA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베푸십시오. 지금부터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요셉처럼 부요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요가 당신의 은사가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난 그렇게 하면 내가 살만 난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언의 은사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로 가십시오. 그게 당신의 은사일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된 돌싱들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역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노인들을 잘 섬기고 싶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대접하는 은사, 노인을 공경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은사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일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구조가 안 만들어져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꼭 마당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잘 섬겨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어른을 잘 섬기고 젊은이들이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그걸 또 본받고 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은지야 굳어진 것 같다. 움직여봐라. 멈춰있는 것 같아. 마네킹인 줄 알았어. 너 기도할 때는 움직이면서 기도하기. 오케이, 다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훈련받은 대로 나가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수많은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은사로 역사하시고 수많은 은사들이, 잠재된 은사들이 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라바타키아르도 모샬로 카리안스 오로로티 페레 카르도 모샬로 카리안스 엔다라디 오르스 모살란다레 안드로스 이샤르고 테리도 모샬로 카리안스 에자로나디 오르도 모샬로 카리안스 아르바티 오르도 모샬코 나라스마스 엘란도로티 아라보 살론디 아라보스 이샤크로도 모샬로 카리안스 로드로스 마살론도로티 아라바스 오라티 오르도 모샬코 나라디 아라보스
이라바티오르도 모샬로 간드라스 인더라디오로보 소르가 달리안스 셜로 간드로스 마살라티아오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으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너희가 방언을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면 지혜가 나타날 겁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하늘의 계시가 더 많아질 겁니다.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교사의 역할을 더 잘할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방언은 모든 은사의 현관과 같습니다. 주여 샤라바디아로도 샬라디아로바시카라바 노타라디아라바 샤르간다리안솔로디아라바디아 오르발라디아로도마 샤르콜라에 솔로디아라바스 이샬로 타르돈 마코르도마 샤르간다로스 이샬로 타르다마 샤코르데메 샬라카리아스 이라바르두메레도 마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이엔드루 리카르도 로자라스 코스카라바냐 토르다마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사랑의 마음이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마라디아라볼라 소르들라젠 나라카리안도로스 이샤르가리온도로스 바셀라이덴주루스 라젠드루카 인드라티아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르벨라디아라바스 인다라티오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르벨라디아르코 엔도로스 바셀라이덴주루스 마살랑가르도마시 인다라카리안도로스 바셀라이덴주루스 간다라 인다라티아르도 살로테리아 소로바티아 메르가 소레테리돈 주루살라 바라카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르발라디아라바 샤라발라디아라바 소갈라디아라바 우라라라라바 타타타카시아 우라라라라바 타타타카시아라바 인나라시아라발라디아라 스폰다라디아라바스 로테리도버로스 마살라디아라바시아라바스 로드라티아라바시아라바 나르콘도로스 벨레디알라스. 주님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 딸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 안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르카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 주루슬라베라티오로도스 에스그란센다이온도로스 바살라이덴 주루슬람 바라카리아스 이샬로다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 주루슬라 바라카리아스 이샤로데리아코덴나리온 솔로디아라바스 알라티아라바 이카르도 마샤르건 사르벤다리온도로스 바스 논도로 티아라바 살루가 텐노로스 바살라이덴 주루스